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층에 들어오시면서 사진 찍는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지지난주에도 찍었고 또 지난주에도 찍었고 오늘까지 3주 연속으로 찍고, 찍은 것들은 지지난주 거 1층에 붙여놨고 지난주 거는 지금 1층과 2층 사이에 유리에 붙여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찍는 건 다음 주에도 붙여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가정별로 또 인화해서 나눠 드릴 건데요. 꼭 가정이 아니라도 또 구역 식구, 전도회 식구 우리 찍어주세요. 그럼 다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추억을 만드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손을 이렇게 드시고 옆 사람한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흔들면요, 막 꽃이 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서로 반겨주시고, 그죠?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끼리라도 좀 반겨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따가 마치고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세요?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이분이 혹시 뭔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려고 얘기를 하신지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전도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전도지가 없으면 제가 제 돈을 들여서라도 교회 이름을 넣어가지고 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겼는데, 예전부터 이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오셨어요. 이분은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고요, 몸도 약한 분이세요. 근데 눈을 제가 이렇게 대화할 때 계속 쳐다봤거든요. 사람의 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눈에 다 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요, 이 태도나 몸짓이나 눈빛이나 말투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전달이 되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이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나눠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죠? 전도지를 나눠주면 잡상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침도 뱉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줘 보세요. 침 뱉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사실 전도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걸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이분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상의를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 모임을 하고 나면은 저한테 구역 모임을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성경은 몇 장을 읽고 또 구역 모임할 때 이런 은혜를 나누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구역장들이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우리 이 길신교회 근처에 있는 동네 미장원, 단골 미장원을 가는데 그 단골 미장원 원장을 전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이 이제 언제 시간 되면 교회 한번 와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미장원 원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노라고 구역 보고를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듣고는 저도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미장원은 왜 가는 거죠? 뭐 하려고 미장원 가는 거예요? 머리하러 가는 거예요. 머리하러. 그렇죠? 머리하러 가서 머리 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인 돈을 내고, 그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거래를. 돈 낸 만큼 머리를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 성도님은 돈을 내고 머리도 하지만 그게 목적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이분이 미장원만 가서 이렇게 했겠어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함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나눈 거 아니에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얘기만 하면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뭐 처음 만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한테 1단계의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날씨 얘기, 그죠? 뭐 뉴스 얘기,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 얕은 관계에서는. 근데 감정을 얘기하고 자기가 믿는 바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1단계, 2단계의 대화가 아니에요. 3단계, 4단계 넘어간 대화예요. 굉장히 부담되는 대화라고요. 피차. 내가 이 교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머리만 깎고 오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담감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부담감을 주시니까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담이 되면서도.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가두어 둘 수가 없는 나머지 자기의 일상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로 선교를 떠난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지금 수감돼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지난주 중에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영국에서요. 우리 협력 선교사님 11분 중에 영국 협력 선교사님인 박무식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길신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 편지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걸 쭉 3장짜리를 읽어보면서 문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나라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된 사도 바울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영국에 계신 우리 박무식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주일날마다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 어렵지만 그곳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우리 박무식 선교사님 카톡 답글이 왔어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돌 맞았어요.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장난으로 돌 던지는 게 아니고요.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머리에 돌을 한 방 맞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이 부담스러운 전도를 했을까요? 자,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반복해서 얘기하는 용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이 경제 안보라는 용어입니다. 경제 안보. 이제는 전 세계의 경제가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죠? 이게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세계 정세가 요즘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동맹체를 함께 이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었고, 평택의 삼성전자에 먼저 1순위로 갔잖아요. 오늘은 또 현대자동차를 만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두 단어가 3번 반복 강조되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자, 먼저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시겠어요? 눈에 딱 들어오게. 3장 7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도 은혜의 선물, 은혜 또 나오죠, 동그라미. 3장 8절 둘째 줄에도 은혜를 주신 것 할 때 은혜, 3번 반복 강조되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는 세모 표시를 하는데 구분되도록 비밀이라는 단어인데요. 3절에 보니까 비밀 세모, 4절에 보니까 비밀 세모 하시고 9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세모 표시해 보세요. 자, 이 은혜라는 단어와 비밀이라는 단어를 왜 3번 반복 강조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자신한테 선물로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까지 뛰쳐나가가지고 선교사 노릇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돌까지 맞아가면서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서 수감되어져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나누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서를 담아서 이 에베소서가 선교 편지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그 내용인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3장 3절에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드러내신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셔야, 계시하시고 드러내셔야 사람은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이 비밀, 계시를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지역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힘들겠다, 춥겠다, 어렵겠다,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에베소 교인들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한 말이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나 때문에 걱정할 일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얘기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라서 요 은혜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이 포인트를 끄집어 와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동네를 골목에서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이렇게 제 차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유리를 내리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인사를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뭘 샀는데 잘못 계산이 돼서 밖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첫 마디를 하시고 나서 두 번째 마디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만나려고 일이 이렇게 됐나 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핏 들으면요, 목사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처럼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달리 생각했어요. 왜 달리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평상시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분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느끼나요? 말씀으로.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방금 대답하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열려있는 계시예요. 옛날에는 닫혀있는 계시였어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픈, 열려있는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저한테 어제 만났던 그분이 저한테 평상시에 했던 말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분의 평상시에 말하는 방식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말 속에 단지 목사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분의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전 안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 모든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만나지고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맛을 보고 아는 걸 제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주 멀리 추상적으로 저 구름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을 때만 은혜라는 단어가 써 있을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과 내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교회 처음 믿을 때 그때 은혜 한번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요, 현재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벗을 때 여러분들을 보는 거하고 안경을 쓰고 보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은혜의 안경이 없는 상태로 물리적인 현실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세상 소리만 듣고 내 심보에 따라 태도를 취하는 게 있고요. 은혜의 안경을 쓴 상태에서 상황을 보면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그게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심보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마음이 무엇일까? 이걸 일깨워 주셔요. 이게 은혜가 내 현실 속에서 일상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졌다 그거 울고 먹으면서 현재를 힘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분별하고 듣고 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나 때문에 걱정할 일 없다. 나는 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나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딴 사람들은 다 저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이러고 있는데 나 때문에 낙심할 거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몸이 자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몸이 갇혀 있지만 영혼은 자유롭고 당신들은 몸은 자유롭지만 영혼은 갇혀 지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조금 아프신 분도 있고요. 많이 아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떨 때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래는지 아세요? 누가 봐도 그렇게 많이 아픈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본인은 정작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감사하대요. 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몸은 육신적인 중병 때문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상황과 관계없는, 건강 상태와 관계없는, 재정 상태와 관계없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목사가 기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맨날 밤낮 그 기도하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참 감사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그분에게 연결해주는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난데없이 일자리를 이분에게 이제 소개해주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옵션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옵션 선택이고요. 직종이고요. 두 번째는 돈은 많지 않아요. 작아요. 그 두 개의 상황이에요. 저는 돈을 중심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돈을 원치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돈이 더 작은 걸 제가 당연히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좋고 나쁨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합니까? 어떤 환경이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영향력을 마구잡이로 쥐흔들면서 그것에 영향받으면서 휘둘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을 주시는 걸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러고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관점으로 옆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가 차 있어야, 은혜의 저수지에 물이 차 있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됐든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은혜의 에너지가 없는데 누구를 돌봐줄 거예요? 누구를 품어주겠냐고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 불편한 소리. 힘든 거죠. 부대끼는 거죠. 가는 데마다 부대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부대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을 하는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자,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밑줄 그으세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밑줄 그으세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밑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줄 그으셨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싸우려고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죠?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싸우려고 막 달려들면 힘들거든요, 이거. 분한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힘들거든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잘해보려고 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로 이 문제를 가져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존재라고요. 그 엄청난 지독한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거저 받았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한 것 없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험한 소리 들으면, 조금만 자존심이 짓밟히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으면요, 누가 험한 소리를 하고 죽자고 달려들어도 그걸 품을 수 있는,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다 보면요, 미운 마음 들다가도 불쌍하게 보여요. 이해가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은혜의 저수지가 내 안에 차 있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화만 나고요, 분한 마음만 들고요, 내쳐버리고 싶은 마음만 들고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싶은 마음 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대단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점점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낮추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 불과하다. 이게 딱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부부관계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나는 수준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평생 고생을 해야 되나. 그게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성도들 간,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 이치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은혜가 없이 인간관계를 바라보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고 행동하고 맞받아서 한 것에 의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고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으로 대하는 거죠, 한 대로. 그런데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그걸 그 사람이 험하게 나오면 대부분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한테로 가지고 나갑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한테 십자가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거저 선물로 내가 받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 자기 주장을 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자기 주장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어디 가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관철시키려고 들으면 은혜의 저수지가 말라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형제가, 직장 동료가 험하게 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 사람을 붙여주셨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기 시작할 때 그 인간관계가 다른 관점, 다른 태도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부인 덕에 삽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우리 남편 덕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라는 게요,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니 그 관계가 얼마나 불행할 거예요. 평생 그러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 배우자를 나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 직장 동료를, 이 직장을 내가 다니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직장이, 그 만남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핵심만 짚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 교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해 주시겠어요? 모이는 교회.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주일날 예배당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지금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은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이제 돌아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출근을 할 거잖아요.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믿는 성도 자신이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인 내가 모이는 교회로 지금 모여 있을 뿐이고, 그죠? 교회인 내가 이제 직장 출근하면은 직장으로 흩어진 교회 노릇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면 가정으로 가서 흩어진 내가 가정에 가서 교회 노릇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예수님을 알겠어요? 교회인 우리 자신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 중에 이 아이가 생후 6개월, 7개월 때쯤에 엄마와 아빠가 중국으로 가버리고 한 10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고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도 아닌
할아버지 한 분하고 살고 있었다는 걸 며칠 전 전화통화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지금 나오고 있는 애예요. 우리 주일학교에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우리 길신교에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나오죠. 근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내 아이의 친구가 그 아이인데 그 애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데려와서 먹이고 씻겨주고 피부치도 아닌 할아버지하고 한 방에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엄마 아빠도 없이. 알고 보니까 그 진짜 할머니는 담배에 쪄들어 있고 인터넷 도박에 쪄들어서 살아가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할머니 집으로 최근에 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만 누리고 행복하면 될까요? 교회가 왜 지역사회에 있을까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품고 안고 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이 지역사회에 길신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지역사회의 모든 걸 길신교회가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라도 하나 지역을 품고 섬기고 돌보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가슴앓이를 하고 기도하면서 섬기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작은 한 영혼이 웃음이 없었던 그 아이가 자신감이 없었던 그 아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어제 이틀 전인가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일꾼은 사도 바울만 복음의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로 지금 모여 있지만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가정으로 집에 갈 거잖아요. 출근할 거잖아요. 거기 가서 교회 노릇을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지 외로워하는 우리 형제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섬기고 돌아볼 때 그걸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걸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도 은혜가 일깨워지고 또 메마른 나의 믿음 없음이 또 일깨워지고 믿음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면서 이 믿음 생활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도 믿음이 일깨워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진 교회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노릇을 하면서도 은혜가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미루지 마시고.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잖아요. 문자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 생각나게 하시면 전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가서 밥을 한번 사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맛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요 신앙이 재밌어져요.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갈아엎어 주셔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면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